교회 부회장이 아니면 안 갈 텐데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은 달란트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라 상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개인 가정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푼 그 날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2014년도 준비하는 달로서 수요일날 첫 번째 직분자를 위한 말씀은 직분자답게 직분자에 맞게 자신을 세워가라. 내가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들의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았고 또 힘이 있었고 아름다웠던가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큰 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에서 한 일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구제한 일입니다. 구제했다는 말은 이제 사랑을 나눈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받은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이 두 가지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 전한 일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 따라서 교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 다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날마다 집에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죠. 7절을 더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말씀 전한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고 말씀 받는 사람도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들이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듣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받았으면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또 그 말씀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곳만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또 교제했죠. 교제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수준 높게. 높다기보다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내 형제보다 더 수준 높게 사랑했어요. 요즘 자기 형제하고 사랑할 때 이렇게 합니까?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교제 없죠. 이건 자기 몸에나 하는 일이지 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게 교제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더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팔고 또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사도들은 다 모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뭐요? 사랑을 했어요. 서로. 아주 진하게. 형식적이 아니에요. 아주 큰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오늘날 시대를 추원한 교회들의 모델이 되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도 되지만 그 당시에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주로 말씀도 전하고, 물론 이제 성도도 했지만 말씀 전하고, 또 이게 그 물건을 팔아서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거든요. 그래 아까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소홀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사도의 일인데, 그 일이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랑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소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홀이 됐던 것은 이게 두 가지를 하니까 완벽하게 해낼 수 없죠. 말씀 전하는 것도 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이 구제하는 일도 잘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 그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부들도 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길이 세미하게 못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제 때문에, 사랑 나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하니까 이런 조금 부족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하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그러면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 나라가 손해가 아니냐. 우리가 진짜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건데, 이 구제 때문에 이 일이 소홀해져서 다툼도 생기고 또 우리 사역에 조금 부족함이 생겼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역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너희 중에 뭡니까 훌륭한 사람 7사람을 좀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구제 사역은 그들에게 맡겨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7집사요. 요즘 같으면 직분자죠. 여기서 이제 더 교회가 더 부흥되면 교사도 생기게 되고 또 더 다양한 직분자가 생기게 되죠. 성가대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직분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직분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양육사역과 관리사역, 구제사역을 따로 나누어서 진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도 이 사역이 소홀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했는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었어요. 목회사역과 뭐라고요? 관리사역을 나누어서 이 두 개 다 꼭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조금 요걸 좀 모방보다도 좀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요 관리 부분, 다시 말해 사랑 나누기 사역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요. 주로 이제 사랑 나누기 사역할 때는 1년에 2번 뭐 구정 때, 설날 때 한 번 하고 또 언제 하죠? 추석 때 한 번 해서 100만 원 남짓하게 해가지고 교구 돈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 사랑 나누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좀 우리 부족하다 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2번 넘길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좀 하도록 매달 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가야 되겠죠. 이 일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면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 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소문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참 좋은 일은 교구별로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거든요.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제게 말씀을 많이 하고 참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랑 나누기 사역을 좀 넓혀서 매달 하려면, 그래서 맹길 때는 이제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맹길 때 2번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이렇게 해서 사랑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직을 조금 이렇게 지금은 하나 되어 있는데 이혼 2개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구 조직 보면은 담임 목사, 그 다음 대교구장, 목사님이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사실은 계급이 아닌데 또 계급이 낮은 것처럼 교구장 이렇게 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다음 교구 밑에 총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님들이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말씀 사역, 양육 사역으로 담임 목사, 그 다음 담당 목사, 교구 담당 목사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 전도사, 그 다음 사역자, 예비 사역자. 이 조직은 말씀 전하고 세우는 사역이에요. 조직이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 그 다음 누구죠? 교구장은 여튼 장로님이에요. 올해 이제 그 목사님들은 대교구장이라 칭하지 않고 담당 목사로 지내고, 그 다음 관리 조직의 장로님은 교구장. 근데 교구장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교구 조직이 있죠. 총무라든지 이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좀 사랑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2 조직에 다 돼 있잖아요. 원래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 조직은 내가 잘 하지만 관리 조직은 내가 시간 때문에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이제 장로님 중에 운영위원장을 좀 한번 세워서 그분이 내 직분을 대신해서 교구장, 교구사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 나누기를 좀 해보면 훨씬 좀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그 극동방송 보니까 이런 거 하대요. 보니까 이게 마산 진해 창원 경남 지방에 성도님들 간에 어떤 물건 나누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난 그게 필요합니다 해서 이게 나눠주더라고요. 방송으로. 방송은 그런 게 하기 참 좋죠. 근데 교회도 그런 게 하기 좋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집에 남는 물건이 참 많다고요, 살다 보면. 그죠? 근데 그거 쓰지 않고 그냥 집에 재워 놓으면 낭비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또 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좀 교환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에 책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돕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편으로는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고 살았으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 나누는 이 사역을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답겠다 그 생각해서 그리 하려 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때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사도들 대신에 위마을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어떤 자를 세웠냐면 3절을 보라고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웠냐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조금 단어 하나가 틀린데 알고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성령이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면 이 말이 아주 지혜롭게 변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해보면 여러분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가방끈도 짧은데 참 지혜롭게 말한 분이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지혜 있게 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좀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진지해지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리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이거든요. 예수님 충만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왜 지혜가 충만한지를 알 수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왜 그랬냐?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예수님이 임하니까 예수님 지혜가 너무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해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데, 이건 이 사람이 갖는 머리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경을 많이 읽히고 또 기도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못 배운 것,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왜 이리 미련할까, 그렇게 바보처럼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공부 많이 한 것보다 훨씬 지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 참 좋기는 좋지만 공부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누굴 딱 보면 야 성령이 충만하네, 또 누굴 딱 보다가 성령이 빠졌네, 그래 안 하잖아요. 왜? 성령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줄 알죠? 막 노래 열심히 부르니까요. 예? 교회 자주 오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하면 성령이 충만한 줄 압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줄 아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안 보이지만 지혜의 말은 들을 수 있고 믿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택했다고 하면 될 텐데 성령 충만한 자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떤 자가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왜 말이 오늘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소리가 적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안 보입니다. 대강 나는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알겠다 하는 말은 그 지 생각이지 모릅니다. 어떤 자가 충만하냐?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충만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그 다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7집사를요? 하나님이 아니면 교인이 택했어요. 이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택하라. 사도들이 딱 불러 모아놓고 사도들이 택하면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사도들은 나만 좋아하고, 아니 나는 싫어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냐? 나하고 저 사람하고 차이가 뭔데 왜 저 사람을 택하고 나는 안 택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당신들이 교회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3절과 5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택하여. 그래서 성도님들이 7지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를요? 교인 가운데 믿음이 좋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직분자 택할 때 누가 택합니까? 여러분이 택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포함한 다 우리가 택했거든. 교회가 안수집사 태우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셨죠. 또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도님이 택하여 세우는 건데, 초대교회와 지금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을 세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택했어요. 투표했지만 투표할 때 왜 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다.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도 택했어요. 근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우리하고 보면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조금 택함에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내 남편이라고 세우면 안 돼요. 잘못 세우면 오히려 세워짐으로 굉장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 분 많이 보죠. 이분은 안 세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본인에게 말이야. 본인에게 또 교회도 이분은 세웠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이나 또 뭐 일가 친정이나 아니면 교회 자리에 나오거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 충만은 모르거든요. 누가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거의 그래 세웠어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조금 부족하든 뭐 괜찮든지 어찌해야 되냐, 지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그때는 그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직분을 세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좀 꼭 이 직분을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세우면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우면 훨씬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지만 세우면 잘 되기 위해서 세우는 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자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좀 부족해도 지금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교사를 포함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직분 받는 자에 맞는 자,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꼭 이런 자를 세워가야, 직분 받는 자에 맞게 세워가야 맞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진보를 이루게 되죠.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세운 이 직분자들처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또 받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말해 이런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꼭 이런 자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절대로 내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꼭 세워서 직분자에 걸맞게 자신을 세워감으로 교회 가운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분자들은 그 직분 그것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구제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 집사가 구제 일만 감당했느냐? 그때 이후로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바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6절까지 아닙니까? 아까 7절 읽었죠? 8절을 보라고요.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쭉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게 나와요. 스데반이 누구죠?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아까 앞에 보면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랬죠. 스데반이 그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뒤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뒤에는 또 누가 나오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 대단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또 빌립 집사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귀신이 막 나가고요, 굉장했어요. 그렇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 집사님이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7 집사는 그 구제하는 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무엇도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2가지를 했어요. 이 2가지 중에 진짜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진짜 더 이제 따지자면 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평생 우리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주업이고, 그 다음 그 일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뭐라고요? 아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 일도 하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또 집사님, 권사님 사역도 하고 또 사역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직분을 맡는 겁니다. 이 2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직분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나가서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일이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시간 내어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 받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직분의 대상이 교인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7 집사 세울 때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가운데,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어주는 거죠. 따라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맡은 자들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진짜. 그러나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면 칭찬은 따라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직분을 맡은 자에 맞게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신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쨌든 그 관계없어요. 전에는 부족할지라도 지금 나를 세워가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달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에 걸맞는 자로 세워서 새로운 해를 희망 있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